사랑하는 성사포교회 성도 여러분, 8월 마지막 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비대면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숲속에 가다 보게 되면은 숲속에는 신선한 향기와 또 맑은 공기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선한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피톤치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톤치드라는 식물은 주변 내 안 좋은 균들을 죽이기 위해서 내뿜는 휘발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식물이 내뿜는 청량한 향기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기로도 느낄 수도 있고 또한 몸으로도, 피부로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저마다의 향기가 다 있는 것입니다. 역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식물이 내뿜는 피톤치드와는 달리 사람들이 내뿜는 향기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시원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게 불쾌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는 어떤 향기를 내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 이것입니다. 성도의 향기는 성도가 스스로 내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향기가 나도록 해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향기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향기가 바로 성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도의 승리의 향기가 나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드로아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그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드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바울이 드로아를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 이유가 13절에 나타나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디도와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 일들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처리되지 안 되고 있기에 엄중하게 경고하는 편지를 디도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디도가 전한 이후에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을 가지고 드로아에서 디도와 만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마음속에 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대한 걱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근데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돌이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형편이 여의치 않게 되면은 마게도냐에서 만나자는 디도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 바울이 지금 현 상황에서 고린도에서 그 문제 때문에 가는 과정 속에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여러분,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일이 잘 되게 되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앞을 향해서 전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매 순간마다 다 잘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되는 일도 있을 때도 있지만은 잘 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은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지만은 잘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네, 하나님도 아무 소용이 없네라고 불신앙의 태도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믿어도 앞이 안 보인 캄캄한 지경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잘 나갈 때에 그 앞이 활짝 열릴 때든지, 앞이 캄캄한 그 상황일 때든지,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들이 지속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기게 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이기려고 합니까? 내가 이기려고 아둥바둥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내 스스로가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양심까지 내려놓는 경우가 허다하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과 편법과 야만한 그 방법을 가지고 이기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이김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는 자들이 불법과 편법과 야비한 행동을 통해서 결국 이겼다고 쳐도 그게 진정한 이김입니까? 그거는 이김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이김의 최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김을 받는 자가 결국에는 이기는 자리에 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는 자는 그 승리의 자리에 섰으면 그 자리는 내가 이기는 자리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김을 받는 자가 서 있는 그 승리의 자리는 내가 이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최종의 승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꼭 기억해야 될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기게 하심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즉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게 하고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게 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늘 둘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부리는 예수를 만나서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부리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의 길로 가는 이 두 종류의 부류로 반드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생명길로 갈 것인지 예수를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는데 그 나눠지는 그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연속성상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생명길로 가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 예수의 향기, 복음의 냄새가 나지만은 예수를 따르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구원받지 못할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 멸망의 냄새를 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냄새를 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서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되겠습니까? 사망의 냄새가 나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냄새가 나야 되겠습니까? 멸망의 냄새가 나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생명의 냄새가 난다면 생명의 냄새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나게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내는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기게 하십니다. 그 이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향기가 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긴 사람에게 생명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주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냄새를 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주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고 이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향기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잠깐 동안 주어를 우리에게 돌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성도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은 꼭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4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14절 하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냄새가 다른 냄새가 아니라 어떤 냄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사망과 생명을 가르는 역할을 누가 감당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질문한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죠.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주어로 할 때, 즉 내가 무엇인가 할 때에, 내가 스스로가 무엇인가 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무엇인가 할 때에, 주어로서 내가 무엇인가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해 하면서까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내가 주어로서 무엇인가 할 때에 순전하게 하나님 안에서와 주 안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그러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모습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때에 항상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말과 행동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꼭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종합하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내가 무엇인가 할 때 꼭 우리가 행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게 되면 우리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게 되면 우리는 승리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기는 자도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흔들기만 하게 되면, 누군가가 손을 대기만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기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흔들어도 십자가의 은혜가 고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 그러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은 여러분, 늘 그 사람을 흔들거나 대하거나 맞이할 때 그 사람 안에서는 늘 십자가의 은혜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주어로서 내가 무엇인가 할 때 꼭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두 번째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치러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부분을 읽든지 간에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을 보든지 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이 본질, 이 말씀의 기본을 우리가 늘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진리 안에 서 있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물어볼 때에 여러분의 성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말씀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에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겸손한 향기가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향기를 바라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내가 무엇인가 해나가는 주의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상황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내가 극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될 때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 이기는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 복음의 향기가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값진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고 내가 죄인이며 또 죄인된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며 어렵지만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므로 반드시 이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